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2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의 외곽 지역으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유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곳엔 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도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물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세례를 받으러 많이 왔었죠. 이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뭔가를 보고를 하는데 어떤 소식을 전했느냐 하면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증거하시던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막 오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는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막 달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로 세례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는 이 말 보면, 그 보고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심기가 불편해요, 제자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라비요, 굉장히 존칭어거든요. 라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말하죠? 강 저편에 있더니,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 굉장히 뉘앙스가 좀 거시기 하죠? 불만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던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목에 세례를 받으러 오던 사람들을 다 뺏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어요. 어떤 경쟁 심리에 의해서 뭔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만 남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 세례 요한이 좀 더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야 우리에게도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도 따르는 제자들, 우리에게도 영광이, 권세가, 힘이 생기는데 다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로 타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굉장히 뭔가 심기가 아주 불편하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심기가 너무너무 불편해요. 머리가 복잡해요. 지금 심각해요. 세례 요한에게로 오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니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자기의 제자들이 심기가 불편해서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 말하는 대답을 들어보면서 세례 요한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함께 보십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죠. 지금 제자들이 열받아서 지금 너무너무 심기가 불편해서, 아니 지금 우리에게로, 선생님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도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 요단 저편에 있던 그 사람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 말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은 누가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나에게 사람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내가 받은 거고, 나를 떠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느니라. 세례 요한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오든 사람들이 나에게 떠나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는 받을 수도 없는 거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참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갈 때 사울 집안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치죠.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그냥 가서 저 개 같은 사람을 한 칼에 베어버리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렇게 말하겠니?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런 말을 하게 하는 거다. 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자식을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해 가신 이도 하나님, 동방의 갑부로 물질을 주셨다가 주시는 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취하셔도 감사.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여러분 팔아서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렇게 요셉의 인생을 짓밟은 형제들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벌벌 떨잖아요. 참,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내게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그 고통 속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는 항상 선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다. 우리를 사랑함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놀라운 감동을 주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지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주셔서 그 시대에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환영이에게 하나님께서 저런 뇌의 아픔과 질환을 주셔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게 했을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딸 보혜에게는 왜 저런 질병을 주었어? 저렇게 한평생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참 알 수 없어요.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말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돌권적인 역사예요.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일이에요.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역사라, 주권적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오는 거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예수에게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거다.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죄물이 강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취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 절대적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며 가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들을 자꾸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보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을까? 뭔가 뜻하시고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건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기도하자, 더 말씀 보고, 더 주님 붙잡고, 더 주님 의지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주님? 누구 때문이죠? 누구를 위해서죠?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딸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면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러한 현실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제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신의 자리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믿음, 그 자리와 그 사명을 지키고 완수해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믿음이 참 그래서 아름다워요.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아니다? 난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앞서 6개월 먼저 와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은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면 라피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라고 제자들이 말해요. 자, 요단강 저편에 있을 때에도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고요. 제자들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서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사명을 잃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지 않니? 내가 사역하는 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니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 세례 요한이 얼마나 확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참 세례 요한은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정말 짧게 살고 굵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자리를,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제가 단언코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보다 훌륭한 평신도 많습니다.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장로님들보다 훨씬 나은 평신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직분에 따라서 내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지 절대 마세요. 그건 정말 오해예요. 저는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보지도 않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진한 감동을 받아요. 특히 화장실을 비롯해서 정말 남들이 하기 힘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알아요.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인정을 해준 인정을 안 해주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위대하지 않아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게 영광이었어요. 내 자리, 소리의 자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비하는 자의 소리, 준비하는 자의 소리, 이인자의 소리, 저 무대 뒤편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어진 일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이 나에겐 기쁨이요, 나에겐 행복이요, 나에겐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항상 자기 자리에 불만이 있어요. 뭐라고요? 항상 자기 자리에 불만이 있어요. 자기에게 정해진 자리를 만족을 못해요. 그게 사탄 마귀예요. 항상 그는 자기 자리에 대해서 불평을 하네요. 그리고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만 원해요. 결국 자기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기만 해요.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누구의 자리를 가로치려고 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사탄 마귀가 아담에게 찾아와서 심어준 타락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죠? 선악과를 먹어라,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기의 본성을 아담에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가 자리에 별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늘 뭔가 자리를 맡기고 일을 맡기면 투덜투덜거리고, 더 다른 사람들의 좋은 자리, 저 자리 계속해서 또 그 자리 줘도 그 자리 가도 만족을 또 못해. 하여간 끊임없이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한 번에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은 낮아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고 계속 낮아져서 저 무덤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무덤까지 죽어서 저 무덤까지 내려가는. 왜요? 그게 구원의 길이거든. 그게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게 영광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자꾸 높아지려고만 해요. 우리 예수님은 자꾸 낮아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여러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자리를 잘 지킵시다. 부부의 자리를 잘 지킵시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알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해져요. 우리 아들이 지난 주일날, 월요일 날이죠, 진료 외출을 나왔다가 제가 아침 일찍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피곤하고 좀 힘들긴 하지만 전철 타고 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또 아들하고 뭐 얼마나 같은 시간 얼마나 보내겠어요. 이제 또 제대하고 오면 또 이제 뭐 독립해 나가고 뭐 하고 이제 자기 삶은 또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한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함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갔어요. 가서 아들 태우고 오면서 또 계속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폭삭 소가수다, 그거 꼭 봐야 된대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뭐 넷플릭스인가 뭐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정말 가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이 아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넷플릭스 폭삭 속았수다, 그걸 보고서 이 아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고분해지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뭐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근데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인가, 오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폭삭 소가수다 하고 몇 편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온 그런 드라마 몇 편을 봤더니 참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보면 가족의 이야기들이에요. 부모와 자녀, 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이야기. 낀 세대들, 특히 낀 세대들, 그래서 지금의 50대, 60대 낀 세대들, 그래서 참
지금 위로는 부모님들 공양하고 봉양하고 모시고 섬기고 살고, 그러면서 또 자식들에 대해서는 온 희생을 다 해버렸던 그런 부모들의 그 자식사랑, 그 자식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들인데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부부가 각자 자기 자리를 잘 지키세요. 자리를 이탈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불행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각자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자녀들도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직분 여러분들의 자리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키세요. 잘 지키세요. 잘 지키세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잘 지켜야죠.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 잘 지키고요. 우리 한수 집사님들은 한수 집사님들 잘 지키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자리 잘 지키고, 우리가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킬 때 우리 양원교회는 힘있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과 성장, 이거 여러분 노래 안 불러도 돼요. 그냥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정말 세례 요한처럼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하면 그냥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부어주신다니까요. 건강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주시는 거죠. 올해 대한민국도 그런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대한민국을 꿈꾸시나요?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제 개인적으로는 개헌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중심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보여져요. 빨리 이걸 개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빨리 삼권 분립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이 대통령제는 의미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어쩌면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삼권 분립이 이 나라를 견제하고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 행정부와 여러분 국회라고 하는 입법부와 그리고 여러분 이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부가 이게 딱 분리가 되어져서 서로 이 나라가 잘 되도록 견제를 해줄 수 있도록 딱 분립이 되어져서 독립적 기관으로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한 통속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 한 통속이 되어버려요. 정권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과 한 통속, 정권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과 한 통속.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각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잘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바뀌어오면서 여러분 다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나라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국민들이, 특히 위정자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대한민국은 강국 나라가 되어지고 세계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여러분 부강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위정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라고 맡겨진 그 막중한 사명에 대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며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죽도록 사명 감당해 나갈 때 정말 여러분 애국지사들처럼 순국열사들처럼 호국연령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되는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4가지 중에서 2가지 말씀 나누고 2가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줄 알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자리를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회사도, 기업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번성하고 번창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천국 가정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까 나눈 함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오늘도 내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절대적 주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은 성만찬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득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러 나아갑시다.